Cheers.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웅입니다. 네, 오늘은 신앙인들의 자부심이죠.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고 싶어 하죠. 또 군대에 가면 뭐 하려고? 요거 초코파이 한번 먹어보겠다고 세례 한 번씩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물에 한번 빠졌었거든요. 요거 먹으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의 방법에 따라서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이 참 세례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의 사전적 정의는 씻음, 인증, 기름 부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혹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인데,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에 본 바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 이식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기성교회에서 주장하는 세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세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수례입니다. 주수례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에 물을 붓는 세례 방식으로 가톨릭이나 개신교회 감리회, 루터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장로회 등의 교단에서 행하는 세례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 방식으로 침수례라고도 합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침례를 하는 교파의 교회 중 대형 교회의 경우 자체적인 침례탕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 내에서 하고, 중소규모의 교회에서는 탕을 빌려서 한다고 합니다. 또는 침례탕이 있는 다른 교회에서 하거나 동네의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밖에서 하는 김에 아예 강이나 계곡까지 가서 원형을 재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건 군대인데요. 육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침례회나 오순절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얄짤없이 침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초코파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진짜 이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나도 동기들이랑 단체로 가가지고 물에 퐁당 빠진 다음에 이 초코파이를 먹었었지. 젖은 초코파이. 근데 군대 어디 나왔어요? 나? 고이.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을 뿌리는 방식의 살수례입니다. 과거 세례를 받는 사람인 영세자가 너무 많거나 하는 상황에서 약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세례를 주기 위해 가끔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성당에서는 물총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기성교회와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인간이 받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톨릭의 경우 세례 성사라는 형식 자체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한다고 여기며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물을 뿌리면 죄가 사라져? 여러분, 그럼 막 이렇게 뿌리면 막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걔가 진짜 씻기는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 야, 씨, 초코파이도 주면서 하든가. 초코파이 좀 줘, 초코파이. 이거 봐. 오케이. 야, 이러면 제가 시키겠어요? 제가 더 쌓이겠네, 욕하다가. 그죠? 마태복음 말씀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반면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는데 불로 세례 주는 건 뭘까요? 불로 머리 막 지지는 걸까요? 머리 뜸들이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불을 받으라 막 하니까 날아가더라고. 막. 이런 거겠어요, 여러분?
네? 지난번에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불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불세례는 뭘까요? 바로 말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 세례는 과연 뭘까요? 지금처럼 막 머리에 물 뿌리고 머리 물 붓고 막 물에 풍덩 빠지고 이런 게 물 세례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사해질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그리고 물 세례로 제가 사해진다면 우리 맨날 샤워하는데 그것도 제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 즉 불세례든 물세례든 모두 말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시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비와 이슬, 담비라고도 표현하십니다. 비와 이슬과 담비가 풀 채소에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에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해주는 것이지 실제 물을 뿌리거나 물에 빠지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례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말씀하시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 즉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천국에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 영의 더러움을 씻고 죄사함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육적인 물로 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반드시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저희 신천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곳이지 절대 비진리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꼭 이메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야, 오늘 진짜 기가 막혔다 연기, 그지? 오늘 너무 잘 됐어요. 물 만났어. 야, 숨겨가지고. 그거 왜 다 챙겨가요? 야, 임마 이게 이런 걸 양식이야, 임마. 다음 시간에 양식 알려줄게.